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들은 빨리 크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요.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찾고 또 기다립니다. 가정을 꾸리고 이제 뱃속에 아이를 품게 된 엄마는 태중의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서 태어날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내 자녀가 훌륭하게 장성하기를 학수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일, 따뜻한 그 봄과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기다린다고 해서 모두 다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기다려도 원하는 그 끝이 다가오지 않는 일들도 있고요. 기다림 끝에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는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래서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기다림 끝에 내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맞이한 일들, 그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또 아예 결과를 얻지 못하는 기다림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그래서 그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기다림에서 어떤 두근거림이나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다림에서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체념과 냉소를 우리 마음속에 더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표현되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의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즐거움이 있겠느냐는 그런 말들이죠. 살면서 수많은 내 기대와는 다른 기다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저무는 그 끝을 기다리는 시기가 찾아오게 됐을 때 내 이 인생의 끝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무슨 기대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체념 섞인 냉소 섞인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금방 오실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치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도 기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기대가 된다라는 것은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금방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제 곧 나에게도 자녀를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우여곡절을 경험했어요.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계속해서 주시지 않으니까 대신 아내인 사라의 여종 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은 훨씬 더 체념과 냉소가 섞인 기다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창세기 21장에 이제 그 기다림의 끝에 터져 나오는 웃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장막에서 소외되고 내몰려서 눈물 흘리는 이들까지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도 두루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자리를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마치 이삭과 같이 기쁨의 장막 아래 있으시든 아니면 이스마엘과 같이 슬픔과 애통의 광야 가운데 있으시든 상관없이 모든 자리에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창세기 21장의 1절하고 2절 말씀 한번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지금 3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는요, 말로 약속하는 것에는 그거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는 합니다. 그 말의 약속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서류로 작성하기도 하고 거기도 모자라서 도장까지 찍기도 하는 것이죠. 계약을 맺거나 또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온갖 서류를 가져와서 상대방에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믿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갖 서류를 갖다 대시면서 나 믿을 만해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도록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그 돌보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정도의 돌봄을 넘어서는 뜻이고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버릴 정도의 돌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겼잖아요. 그 태는 죽은 것 같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정도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까요. 이런 기적적인 출산을 경험한 사라의 반응은요, 웃는 것이었어요. 본문의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웃게 만드셨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웃음은요, 이 지금의 웃음과는 조금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웃었습니다. 또 18장에서 그 다음 장인 18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을 때 장막 뒤에서 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웃음들은 어떤 웃음이었겠습니까? 기쁨의 웃음은 아니었겠죠. 냉소적인 웃음이죠. 냉소와 체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체념하게 되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반응으로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웃음은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하면서 웃는 그런 허탈한 비웃음과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믿음 없는 웃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비웃음을 아주 경이로움과 찬양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셨는데 그 이삭의 뜻은 그가 웃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며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까지도 덮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제 웃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제는 더 이상 이삭과 같은 웃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안 될 것이라고 혼자 자조적으로 웃으며 기쁨을 주는 그런 웃음이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기다림 끝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들 중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요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 6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이 그 나라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 선교사님이 전쟁의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마저도 모두 다 풍토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그 선교사님의 본국의 선교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편지의 물음에 저드슨 선교사는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얀마 선교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어떻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그 아픔이 가득할 선교사님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결국 이 저도슨 선교사님을 통해 그 미얀마 나라에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사라의 죽은 태와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저드슨 선교사의
아프고 캄캄한 상태와 같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것은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쓴웃음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시기를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고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 집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종인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을 계기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방황하던 두 모자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가죽 부대와 먹을 것 조금을 나눠줬었는데 그 가죽 부대에 담겨있던 물은 금방 떨어져 버렸고요.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두 모자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먼저 탈진한 아들 이스마엘을 엄마인 하갈이 그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저만치 떨어져 앉아 통곡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장막 안에 있는 이삭만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몰린 이스마엘과도 함께하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갈의 통곡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요, 이스마엘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진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큰 소리로 울을 수 있었을까요? 혹여라도 갓난아기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는 아이라면 아마 조금은 소리를 내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자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100살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그때 당시에 한 14살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젖을 떼는 시기는 생후 한 2,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이삭이 2살, 3살 되던 때의 일이었을 테니 이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6, 17 정도 되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인 아이인 것입니다. 갓난아기처럼 소리내서 울 정도의 나이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탈진에 쓰러져서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가고 저 멀리 엄마의 통곡 소리만 들려오는, 죽어가는 그 고등학생의 울음소리는 어땠을까요? 눈물만 흐르는 미약한 울음소리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러자 하갈은 근처에 있던 샘을 발견하게 되고 물을 담아다가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삭과 같은 웃음소리만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이스마엘처럼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광야에서 가죽 부대에 담겨있는 물이 바닥난 것처럼 우리는 재정이 바닥나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 있을 수도 있고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홀로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내쫓을지 몰라도, 광야로 몰아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미 샘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간절히 작은 소리로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미 예비해 두신 샘물로 우리를 분명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 중에 내가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이스마엘과 같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할 길을 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샘물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주님께 여러분 기도드릴 때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샘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밖에도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받고 또 상처받아서 헤매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럼 결국 그들은 샘물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장막 안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웃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니겠죠. 나만 샘물을 찾아서 목을 축이는 일에 그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헤매는 저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의 샘물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고 저들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가르쳐주고 그곳으로 인도해주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기다리시고 작은 신음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 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내가 먼저 샘물이 되어주고 저들에게 생수의 강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수원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